네, 말씀 시간입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금요일 날 예배 드리니까 한 주가 상당히 빨리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밤에 또 예배를 드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였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알고 보니까 우상은 보이는 형상, 돌로 만들고 그리고 나무로 만들고 그러한 형상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하나님보다, 즉 말씀보다, 즉 생명보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생명들이죠. 생명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 한마디로 생명을 업신여기고 금송아지를 귀하게 여기면 우상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질 좋아하지 않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보다 생명이 더 귀하고 귀하다, 생명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 모퉁이 돌입니다. 본문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 구절을, 율법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알고 있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왜 빼앗길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입니다. 사랑과 평화. 사랑과 평화를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정말일까? 보니까 사랑과 평화가 빼앗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랑과 평화가 빼앗겨 버렸습니다.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하마스하고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날 것 같으면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전쟁이 일어나고 2000년 동안 진행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1000년을 넘게, 몇백 년, 1400년 넘게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유목민처럼 전 세계를 떠다니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족속들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민족은 있는데 국가가 없었죠. 즉 사랑과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땅에?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그 땅에 사랑과 평화가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가 무슨 때? 바로 하나님 섭리의 때였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직접 와서 역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강림해서 구름 타고 와서 악인들은 다 불로 심판하고 선인들만, 의인들만 데리고 지상천국을 이룬다라는 아주 착각을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근본된 축복은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있는데 그 돌이 모퉁이의 기초돌, 아주 중요한 돌이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릿돌, 기초돌, 머릿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위치가 어딜까요? 모퉁이 돌이 어디입니까? 집을 지을 때 이제 벽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모서리 있죠, 모서리. 모서리에 그 돌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어주는 돌이기 때문에, 면을 이어주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돌입니다. 그 돌이 될 줄 몰랐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너희들이 지금 나를 버렸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하찮아 보이고 쓸모없는 돌인 것 같은데 이 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느냐. 이게 머릿돌이다. 나는 머릿돌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기독교라는 역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다들 업신여겼죠. 무시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청년을 죽이면 다 끝날 것이다. 300명, 500명, 600명, 1000명, 2000명 모이다가 교주가 죽으니까 끝나더라. 한마디로 예수님 또한 그 시대 교주라고 생각했으니 예수가 죽으면 예수당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살아생전에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자들, 살아생전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자들이 순교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철딱서니가 없었는데 부모가 죽고 나서 이 아이가 철이 들었어요. 엄마 아버지 살아생전에 내가 효를 못했구나. 엄마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해야 되겠다. 부지런해야 되겠다. 그리고 동생들을 잘 돌봐야 되겠다. 내가 착해야 되겠다.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친척들에게, 사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갑자기 돌변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이 아들이 아주 선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놀래버리죠.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아니고 많은 제자들이 뭉쳐서 역사를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더듬이로 기억을 더듬고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받아야 전하죠. 은혜 받은 제자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뭉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들었다. 너는 어떤 말씀을 들었냐? 그 장소에서, 그 산에서, 그리고 그 들에서, 그리고 유월절날, 그리고 길가에서,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지? 서로 말씀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법 없이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모였다고 해서 국가가 아니라 그 국가에는 반드시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있지 않으면 그 국가는 여러분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바로 법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짜 온전한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과 평화. 진리를 두 개 딱 쪼개면 사랑과 평화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으면 생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처럼 다
다른 사람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싹 듭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싸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싸움을 하셨습니까? 생각만 다르면 생각만 달라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공격한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싸우지.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는데 웃는 얼굴은 사라집니다. 상대가 조그만 인상을 써도, 상대가 조그만 허튼 소리를 해도 실수를 하면 그 꼬투리를 잡아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차 운전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네, 운전병들 어때요? 도로가 평화롭습니까? 무법천지죠. 교통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법천지입니다. 만약에 교통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도 그럴진데.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운전할 때 죄를 범하면 아니 됩니다. 운전할 때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운동할 때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을 다닐 때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꿈의 직장이다 그러면 내 꿈을 펼치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내가 물질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직장을 다닌다 그러면 돈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이상 다른 걸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을 벌러 가는 것입니다.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내 꿈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도 하고. 그러나 나의 그 이상적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집을 짓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몸담고 싶은 그 직장에 몸을 담지는 못했지만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가수는 못됐지만 어때요? 직장을 다녀서 아르바이트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때요? 유튜브도 하고 나가서 뭐랍니까? 그거 버스킹입니까? 뭐라 그래요?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기도 하고 또 이제 작은 무대를 만들어서 또 뽐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데 내 꿈이 없는 직장이라면 그 직장의 꿈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지 않겠습니까? 물질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월급 타는 날까지, 보너스 타는 날까지 참지 않습니까? 내일 월급인데 기분 나쁘다 그만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드뭅니다. 내일까지 참고 내가 이 더러운 직장 안 나온다, 내가 다시는 안 나오리라, 그런 사람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사람들이 그냥 교통법만 어겨서 벌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얼마나 죄를 많이 범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저 보이는 법을 보고 따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도 쉽게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쁩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더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여러분, 보복운전, 그건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살인 미수. 하나님은 뭘까지 보신 줄 아세요? 만약에 네가 그 보복운전이 실행이 됐다면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보시는 것입니다. 보복운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운 좋게 살았어. 나는 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죄에 해당이 됩니다. 조금만 끼어들게 해도 어때요? 점잖은 사람이 아주 사나운 운전을 하고 그리고 빵빵빵빵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난폭한 줄 아세요?
운전을 하면 다 드러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진짜 운전할 때 죄를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난폭 운전을 했다. 그리고 내가 잔인한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내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 싶거든 반드시 회개하시고 반드시 마음을 새롭게 잡수시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할 때 막 반칙하죠. 막 사람들 실려 나가죠. 선수들이. 운동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늘 앞에는 그게 죄가 됩니다. 죄인이 된다. 선수생, 내가 반칙을 해서 저 선수가 다쳤다. 폭행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의롭게 운동하지 않고, 진짜 사람과 평화로 운동하지 않고 거칠게 상대방에게 해를 가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폭행죄에 해당된다고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수 있을까?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미안하다. 아니면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치료비를, 그리고 용서해달라.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괜찮다. 그래야 제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쪼개주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지 마라. 죄 없는 자가 일단 돌로 차라 하였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차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지금 버림을 받았잖아. 본인이 지금 머릿돌인데, 기초돌인데 본인이 지금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을까.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재벌인데, 재벌 회장 아들이 지금 왔는데, 중소기업 회장들이, 문방구 사장이, 아니 대기업 회장의 그 대기업의 그 장남, 그러니까 상속자지, 맏아들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허름한 옷 입고 왔다고 해서, 좋은 차 안 타고 왔다고 해서, 수행부가 없다고 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중소기업은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회장이 아는 순간 아들이 용서해야지만이 아버지의 진노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모른 척 해버리면 아버지한테 보고하고, 회장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수행부들도 비서진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저런 기업은 세상의 악이야. 저 기업을 운영하는 자가 저렇게 CEO가 악랄하단 말인가? 저 사람이 우리 회장한테 저렇게 하면 자기 직원한테는 안 봐도 알아. 자기 직원들에게는 얼마나 앵벌이를 시킬까?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을까?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고 있을까? 아마 그러지 않을 것이야.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고 아마 심판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기초돌이었습니다. 머릿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형제들을 귀하게 여겨라. 얘들아, 형제를 귀하게 여기라.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안 들어봐도 알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아, 너희들이 보기에 쓸모없는 돌이 누구냐? 네가 현재 제일 무시하는 돌이 누구냐? 성민아, 네가 제일 무시하는 돌이 누구냐? 이 돌은 사람을 뜻합니다. 건태야, 네가 현재 제일 무시하는 돌이 누구냐? 인순아, 네가 지금 제일 무시하는 돌이 누구냐? 업신여기는 돌이 누구냐? 그 돌이 머릿돌이다. 그 돌이 기초돌이 될 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형제에게 하는 것이 나한테 하는 거다 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공경하고 나를 모시고 섬기고 싶거들랑 너희들 형제들끼리 사도들끼리 서로 모시고 섬기도록 하라. 귀하게 여기도록 하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로 사도들에게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야. 이 돌이 빠지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물은 무너진다. 섭리사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많이 봐왔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모습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아니, 모퉁이돌이라는 거지. 모퉁이돌. 모퉁이돌을 어떻게 보면 어때요? 모퉁이에 세워지는 돌이 업신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퉁이돌은 업신여길 돌이 아니라는 거죠. 모퉁이돌은 머릿돌이 되고 기초돌이 되는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진짜 하찮은 돌로 여기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하찮게 여긴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형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태어납니다. 사람들은 원죄가 있다라고 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다. 왜 원죄가 있어? 우리가 왜 죄가 있는데요? 왜 우리가 죄가 있는데요? 할 것이면 아담이 죄를 범했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라 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아담 안에서 사망,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그리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잘못 푸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인류의 조상이 아니라 유대교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교에 국한되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알고 보니까 아수르도 사랑하셨고 애굽도 사랑하셨고 바벨론도 사랑하셨고 진짜 원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다 원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 그 민족을 뼛속 깊이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민족을 사랑한다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들만의 하나님 하면 웃기는 일이잖아. 안 그래요? 내가 예수님 제자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 예수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하나님 안 믿으면 끝이야.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여러분 이게 진리일 것 같아요? 비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다 사랑하시고 태초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셨고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의 사자는 바로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다 아시지 창조주가 모르시겠습니까? 결국 선지자를 보내고 때가 되면 구원자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다 보니 죄를 범하니까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려고 보다 뛰어난 자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들어보니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새롭게 거듭나라고 새롭게 태어나라고 그리고 다음 생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옥에서 복음을 듣는 다음 생에서 한 번 더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건 언젠지 아무도 모릅니다. 100년 후가 될지 200년, 1000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노아 시대 때 예수님이, 노아 시대 때 죽은 영혼들 예수님이 몇 년 만에, 100년 만에, 200년 만에 갔어요? 2000년 뒤에, 2000년이 아니죠. 2400년 뒤에 갔습니다. 노아 시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 영의 세계에서는 짧은 기간인 것 같지만 그렇게 또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분을 아주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모퉁이에 아주 귀한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야, 학창시절 때 야, 네가 그런 사람이 될 줄 몰랐다. 야, 네가 그런 놈이 될 줄 몰랐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야, 네가 그런 삶을 살 줄 몰랐다. 몰랐다는 거예요. 귀한 삶을 살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네가 귀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될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희 친구들은 야, 네가 술 끊을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야, 네가 하나님 믿을 줄 몰랐다. 네가 예수쟁이가 될 줄 몰랐다라고 합니다. 저는 그 소리가 듣기가 좋습니다. 예수쟁이. 이게 처음에는 엄청 열받았는데 저희 친구들이 인정해 주니까 아, 내가 예수님한테 미쳤다라는 뜻이잖아. 그죠? 내가 하나님한테 미쳤다라는 뜻이잖아요. 지 좋을 때는 믿고 기분 나쁘고 뭐 바쁘고 뭔가 어려운 환경이 왔을 때 안 믿고 그러면 내보고 쟁이라는 소리를 안 했을 거야. 쟤 있잖아. 왔다 갔다 해. 나도 언젠가 또 나올 거야. 언젠가는 있잖아. 원래 돌아올 거야. 배반할 거야.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 배반할 거야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미칠 때 미쳤으니까 잘 미친 것 같아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잘 미쳤구나. 미쳤기 때문에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제가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보이면 제가 그 허물을 듣고 죄가 있으면 제가 저 또한 기도를 합니다. 저 형제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미쳤기 때문에 어떠한 경지에 올라갔기 때문에 나름 수고하고 했었기 때문에 생각이, 삶이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나비 효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독수리 효과를 가지고 계시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퉁이 돌입니다. 모퉁이 돌, 얼핏 들으면 아주 쓸모없는 돌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업신여김을 잘 받는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일을 잘하는데 무시한다 그러면 여러분 CEO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못해. 일을 못하는데 사람들은 무시할 수밖에 없지. 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시해.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 업신여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크나큰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절대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하게 여러분 가시는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옛 어른들이 늘 말씀하셨잖아요. 야, 한 우물을 팔아 하였습니다. 참 귀한 말씀입니다. 살고 보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이구나. 몸살이 나더라도 한계에 부딪히더라도 왜? 물은 나니까. 반드시 물이 나기 때문에 수맥의 자리이기 때문에 물이 솟기 때문에 그때는 언젠지를 몰라요. 내일이 될지 1년 뒤가 될지. 한마디로 멈추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네가 가는 길을, 그 섭리의 길을, 하나님의 뜻길을 멈추지 마라. 작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작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큰 사람들은 모이지 않습니다. 안 모입니다, 여러분. 다 머리가 크기 때문에. 머리를 하기 때문에 안 모입니다. 못 모입니다. 못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참 작은 인생인 것 같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요, 큰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까? 작은 자들이에요. 세상에는 큰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한테 고개 안 숙이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예수 지가 뭔데? 이러면서 있죠. 이 성경도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송두리째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무조건 아멘, 바보같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바보 같다 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 모래알이 모여서 백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놀라운 장관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우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는 미랄 같지만 이 미랄이 지금 모여 있으니 여러분 그냥 아주 쓸모없는 돌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건축을 하십니다. 건축자이신 주께서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거기에 우리는 불림을 받은 돌입니다. 우리 스스로 쓸모없는 돌이라 생각했고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무시하고 우리 자신을 한마디로 진짜 가소평가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자기 인생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 드물지 않습니까? 드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늘은 우리를 아주 귀하게 여기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기초돌이 되는 돌로 생각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께 그러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교육을 우리는 다시 이어받고 그 정신을 다시 되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모퉁이 돌입니다. 아, 내가 참 별 볼 일 없는 돌이었는데 진짜 길거리에 돌아다니다가 그냥 끝날 돌이었는데 세상에 집을 짓는데 야, 내가 모퉁이 돌이 되었네. 여러분, 그처럼 그런 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업신여기는 사람, 제일 무시하는 사람, 무시할 수밖에 없는 돌이 있을 거예요.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돌이 있을 거예요. 그 돌을 주께서는 이번 주 말씀을 통해 머릿돌이다 하십니다. 기초돌이고 내가 머릿돌로 삼는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었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을 건축해 갔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늘이 그래, 네가 진정 머릿돌이구나. 내가 너를 머릿돌로 삼겠다. 그러지 않으면 그 돌은 깨어집니다. 하늘이 다듬어서 쓸 수 없는 돌이 되는 것입니다. 돌은 진짜 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은 진짜 단단해야 됩니다. 흙은 버석버석 해야 되고 돌은 단단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꼭 가지시고 잡수시고 한 주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모퉁이 돌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 기초돌이
될 줄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결국 그 돌을 버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랑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도 저렇게 전쟁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한반도를 기억하소서. 한반도를 기억하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넋이 살아서 숨쉬는 곳입니다. 항상 이 시대가 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을 통해서, 순교자를 통해서, 충성자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머릿돌들이 외치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심판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너희들이 의가 많아서 출애굽을 시킨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출애굽을 시킨다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심판이 없으니까 자기가 의인인 척 하는데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 오늘 말씀은 머릿돌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희들을 정말 머릿돌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인데, 뛰어난 자들이 무시하고 버린 돌인데, 지혜로운 자들이, 교만한 자가 버린 돌인데, 거두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은 자들이,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서 큰 일을, 큰 뜻을,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하고,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그리고 도움을 준 그 손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